예, 이제 복음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라는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법을 따라 살래? 너희들이 스스로 법을 정해서 살 거냐? 어찌 보면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어야 행복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법을 정해서 살겠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다루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망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속에도 누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세상,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가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고 죄에 매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운명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코 죽지 않는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하게 되고 그 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원어적인 뜻은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관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양하겠지만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명령은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 약속, 질서, 표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그것도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 다른 말로 국가의 법을 거역하면 국가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훨씬 큰 죄이죠. 그래서 명령은 무엇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죄이죠.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명령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라는 나라 왕은 B 나라의 군인을 만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에 속한 이 군사가 B라는 나라의 군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나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죽이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은 상황에 따라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죄이죠? 예, 가나안 사람들을 안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명령을 했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살인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살인 자체가 죄의 기준이 아니고 명령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잔인한 명령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이 오염이 되면 복음의 근거가 되는 씨앗이 오염이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오염이 되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변질돼서 썩어서 죽게 되면 온 인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염시키게 된 죄로 극악한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살인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가 살인까지는 안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우리들의 상식과 다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우리 속에는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크기가 문제이지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움켜쥐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이건 형 거야, 이건 언니 거야, 이건 만지면 안 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죄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기준이 있으니까 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비유를 해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 거짓말을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을 해결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들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 파생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죄의 해결에 대해서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죄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였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를 탐냈을 때. 두 번째, 땄을 때부터 죄를 지은 거다. 세 번째, 먹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다. 4번, 아니다. 먹은 것도 괜찮다. 먹고 나서 죄래요 하고서 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책임 전가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1, 2, 3, 4번 중에 죄의 시작점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번호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1번, 3번, 책임 전가 4번, 3번, 3번, 1번, 1번, 3번, 먹었을 때, 땄을 때, 예, 정말 다양한 의견이시군요. 예, 1, 2, 3, 4번이 다 나왔습니다. 자, 예, 꿀꺽 먹었을 때, 예, 오케이. 예,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정의가 뭐냐면 명령을 어겼을 때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예,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3번입니다. 먹은 순간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탐내지 말라는 얘기도 성경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 이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명령도 중요하지만 언제 명령하셨느냐라는 시간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은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렇다면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할 때 과거형을 썼습니다.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탐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탐내는 것이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고 깔고 앉아 있어도 죄가 아닙니다. 먹은 순간부터가 죄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탐내고 그걸 따다 보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지만 먹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탐내는 게 어느 때부터 정확하게 죄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예, 10계명입니다. 천지창조 후 대략 2600년쯤 지났을 때 26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면서 10계명을 주셨고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를 하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하였느니랍니다.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예. 근데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평생을 살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법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위법과 하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법이 있고 덜 중요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높은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낮은 법과 충돌될 때는 높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한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면 작은 법을 어기면 벌금, 큰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치명적인 법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죽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만드셨죠. 그 법이 바로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간음, 강도, 강간, 살인 이 모든 법을 초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이 더 높은 법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가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은 모든 다른 낮은 법들, 작은 법들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바로 그 법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취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